로마서 7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13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율법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고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악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종처럼 율법의 종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를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우리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통하여서 로마서 6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죄를 쌓는 삶이 아니라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의로움을 행할 수 있는 삶이 되었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 의로움을 행하기 위해 이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그 죄의 세력, 그리고 혼자서는 행할 수 없는 그 의로운 일들을 공동체라면 죄를 이길 수 있고 공동체와 함께라면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의로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다름 아닌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삶이 의를 쌓는 삶이다. 의를 짓는 삶이다.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결혼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죠.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법이 로마에서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서구 사회 그리고 모든 나라의 법은 이 로마법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 사람들은 법에 굉장히 통달했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법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 율법과 신앙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남편과의 법적인 관계로 매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남편이 죽고 나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죽고 나면 이 여인은 법적인 관계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남편과 법적인 관계로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죽고 나면 자유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남편이 살아있는데 이 결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 그것은 간음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남편이 죽었다라면 남편과의 법적인 결혼 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만나도 그때는 간음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율법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처벌받아야 하겠죠. 그 처벌은 다름 아닌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이 지적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율법이 죽은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께 반응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여러분, 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깨달아지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고 있는 대상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죽을까 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좋아서 그 은혜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죄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죄의 영역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죄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기쁘고 하루라도 죄를 짓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말씀에 보면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죄를 행할까? 회개 조금 했다가 이내 넘어지고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이 죄를 싫어해서 그런 죄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범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죄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죄를 사랑하고 있고 그 죄를 먹을 것 삼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루라도 죄를 짓지 않으면 그들이 살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던 기간은 죄에 대한 금식 기간이었던 거예요. 인간은 죄를 피해서는 살아갈 수 없었다는 것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율법과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낡은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율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죠. 율법이 악한가? 율법 자체가 죄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율법 자체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율법이 없었더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이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았고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이 율법이 만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없음을,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거룩하고 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성경의 앞구절과 뒤에는 이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약을 도려내지 않고 여전히 십계명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십계명 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이 십계명 안에 예수님께서 만족시킨 율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이 십계명을 지켜내는, 너끈히 지켜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쉽게 폐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근거를 두고 그 성화의 목적으로 십계명을 두고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율법을 지켜내는 동력이 달라졌음을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것을 믿게 하는 성령이 우리가 율법을 충족시키는 동력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로마서 7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반복의 힘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변화된 영적인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떠한 의미인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우리의 영적인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암기에 능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안 되면 외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이성이 썩었기 때문에,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이건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주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변했지만, 이미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졌지만 그 사실을 감추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공경으로 우리가 온전히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것을 까먹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이제 의로운 존재로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된 신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내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발견하게 되는 것이 끝이 아니죠.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발견했다면 이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여전히 율법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번씩 이따금씩 내가 여전히 율법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이고 우리 신앙의 성장의 근거입니다. 그 성장의 근거로 우리가 율법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생각으로부터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님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주 안에서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죄가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올감했지만 이제 더는 율법에게 이용당할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게 이용당하면 행하게 되면 치명적인 죄의 모양이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이용했을 때, 우리가 이 율법에 이용당하면, 여러분, 사단이 율법을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하게 되는 치명적인 죄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죄예요. 정죄. 율법이 우리 가운데 탁 들어오면 정죄가 우리를 딱 사로잡습니다. 먼저 나를 향한 정죄죠. 나는 왜 여전히 이 자리에 이러고 있을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게 이용당할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시대를 여셨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옛시대 법인 율법은 그 자체로 폐지되었고 새 시대에 맞게 본래의 취지를 이루기 위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죄는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망의 열매, 정죄라는 열매를 맺게 하지만 이제 죄에 대해 죽은 우리에게 율법은 성령의 역사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시효가 만료된 옛것을 붙잡으면 다시 죄에 노예던 삶으로 회귀할 뿐입니다. 새 시대에 맞는 은혜의 눈, 은혜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옛 조문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로 말미암아 정죄의 시선들을 거둬가 주시고 은혜의 시선으로 내 스스로를 바라보며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